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중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든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제 마음이 너무 든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든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마음,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 이 땅에서 주님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 앞에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부족한 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정말 다시 한번 주님에게로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을 모두 만져주시고 저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정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면서 너무 바빴던 마음, 분주했던 마음, 아버지 다른 것 때문에 아버지 뺏겼던 마음, 하나님 저희가 아니라고자 했던 것 때문에 저희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겨 저희도 모르게 마음을 뺏고,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아버지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가 신경 쓰는 그 모든 것들의 시간들은 오직 주님과 나만 교제하는 시간, 아버지 성령 하나님 충만히 인도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각 예배의 처소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아버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가운데 앉아주셔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저희가 무릎 꿇고 주님께만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쁘게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차단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만 올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아버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2절입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감절입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만나고자 주여 옵니다. 이제 왔으니 이 병든 마음을 고치고 이 병든 마음을 고치며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빼앗아가 주시고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주고자 하시니 빼앗기는 것,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도록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채워주실 때 주님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예비해 주셨지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빼앗아 가실 때도 주님께서 빼앗아 가십니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요.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요.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뭔가 빼앗아 가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뭔가 제하여 주실 때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실 때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빼앗아 가실 때 아버지 어떠한 사건 사고가 터질 때 하나님 이 뜻이 무슨 뜻이고요. 아버지 주님 제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버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달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저희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정말 두나오고 아버지 부족하고 아버지 주님을 쉽사리 원망하고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러시냐고 따지고 그럴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런 와중에도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아버지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의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드러나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지치고 때로 너무나도 나약하여서 아버지 정말 자빠질 때가 많지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 저희를 흔들고 계시는 줄 알고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갈 힘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건 사고가 저희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느 때에도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힘을 아버지 잊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외면하고 행했던 모습들이 사실은 저희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것이 옳은 줄 알고 이 땅의 것으로 채우면 채워지는 줄 알고 쫓아갔던 모습이 주님 저희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대신 회개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영혼들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보하는 영혼들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버지 도망갔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배척했던 너무나도 싫어하고 아버지 주님을 욕했던 모습들이 사실은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 의지함이 저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짐을 다 맡겨, 내 모든 짐을 다 맡기어 나 죄악의 고통 질병의 짐 생활의 고통 신살린 짐을 의지님이 내 모든 짐을 1절 내 모든 짐을 다 맡기어 나 죄악의 고통 질병의 짐 생활의 고통 신살린 짐을 의지님이 져주셨네. 일으키시고 나오시고 이루어주시고 여호와니 너가는 길과 너가는 길을 의지님께 너가는 길을 다 맡기어라. 크든지 작든지 모든 영역 반격의 장파 무서운 길도 주님이 인도하시도다. 일으키시고 나오시고 이루어주시고 여호와니 너가는 길과 너가는 길을 의지님께 내 모든 일을 다 맡기어라. 크든지 작든지 모든 영역 인생과 내 모든 일들을 의지님이 다 하시네. 일으키시고 나오시고 이루어주시고 여호와니 너가는 길과 너가는 길을 의지님께 맡기어라. 내 모든 염려 다 맡기어라. 불신과 걱정 물쓰사며 죄수와 같이 떠들려와도 주님이 건 우리 4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 다 맡기어라. 불신과 걱정 물쓰사며 죄수와 같이 떠들려와도 주님이 건도하시구나. 일으키시고 나오시고 이루어주시고 여호와니 너가는 길과 너가는 길을 의지님께 맡기어라. 만세전부터 예정하옵신 주님의 경륜 부르시니 너희의 염려 갚을 데 없는 주님의 뜻만 순종하라. 일으키시고 나오시고 이루어주시고 여호와니 너가는 길과 너가는 길을 다시 한번 일자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짐을 다 맡기어라. 죄악의 고통 질병의 짐 생활의 고통 시달린 짐을 의지님이 2절입니다. 너가는 길을 다 맡기어라. 크든지 작든지 모든 영역 만경의 장파 무서운 일도 주님이 인도하시도다. 일으키시고 나오시고 이루어주시고 여호와니 너가는 길과
우리를 위하여서 장동미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기 힘든 이 시기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저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을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기도와 성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주명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제 조창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돈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벗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못하여 문제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2주 동안 쉬고 다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나눴던 말씀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오늘 설교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습하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같이 나누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 그들을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양이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이리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양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을 잡아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리들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먹을 때, 그들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어린 양을 먹은 자들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됐고 피를 뿌려야 됐고 반드시 먹혀야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리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제자들과 6월절 음식을 잡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리의 삶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양의 삶을 사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먹힌 자가 먹은 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죄와 사망이 아담과 하와와 온 인류를 다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먹힌 것이 먹은 자를 다스려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지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한테 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화채소를 믿죠. 성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먹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자만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 자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어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께서 양식을 주신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이심을 믿는 거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소망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이고 동시에 평생 먹어야 될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전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떡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 죽음을 전해라. 이게 뭐예요? 그때 주식이잖아요.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잖아요. 뭐예요? 밥 먹듯 나를 기억하고, 밥 먹듯 나를 믿고, 밥 먹듯 내 사명을 감당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 그 말씀이잖아요.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평생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밥 먹듯.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은 그가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모든 죄인들이 그렇게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아야 됐어요. 이 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누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먹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는 이리의 삶에서 양의 삶을 사는 거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죄와 사망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예.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예. 믿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주는 선물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8절도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내가 택함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 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인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었어요? 여러분 먹었어요? 여러분에게 먹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리가 아니라 양으로 거듭난 존재이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습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양이 된 자들이 이리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은 이리들 가운데서 멋지게 살아남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이리들에게 먹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양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멋지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리의 삶이 죽고 양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이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양이 되어서 양의 삶을 살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이리들은 우리를 또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양된 우리를 보고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리들도 양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양들을 잡아먹었는데 사실 그들이 잡아먹은 건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속에서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먹은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말과 행동과 사랑과 헌신과 희생은 내 사랑, 내 희생, 내 선택, 내 삶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고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본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누굴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잡아먹은 것 같지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리에서 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어떤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된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먹힌 자가 먹은 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잡아먹겠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처럼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양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리들은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데, 내가 죽어야지 누군가 날 잡아먹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데 왜 살려고 발버둥 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리의 삶이지 양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잡아먹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어떤 부류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께 속해 있는 우리를 미워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보다 절대 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종된 우리들도 당연히 고난 당하는 게 어떨까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보다 크지 못해요. 근데 너무 많은 경우에 예수님보다 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데 고난 안 당해요. 고난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종이라 그랬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으면 주인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을 종이 마땅히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공동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많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 이게 너무나 마땅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또한 넘치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이 위로를 받아본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고난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크신 위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으로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만 계속 받으면 우리 못 견뎌요. 우리는 우리의 육은 못 견뎌요. 그런데 주님의 위로가 항상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이리때 가운데 보내진 그 양들은 가장 먼저 어디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가장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공회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우상 금지하는 거죠. 우상을 금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은 누구만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겼죠. 그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믿는 알라,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다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그들은 구약을 갖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 지금 구원받을 수 있어요? 헷갈리시나요? 못 받아요, 여러분. 못 받아요. 그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2018년에 그 유대 랍비 가운데 두세 사람 손 가운데 끼를 만한 그렇게 유명한 높은 랍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일주일 전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18년 7월 22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메시아가 지금 살아있으며 이스라엘이 그를 받아들이면 곧 자기를 드러낼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미 그 메시아와 접촉을 했다라고 얘기해서 그 당시 엄청난 일이 있었죠. 너무 유명한 랍비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도대체 그럼 이 메시아는 누구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는 하나님을 안 자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들은 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엇으로 존재하셨어요?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무엇으로 존재하셨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셨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요. 구약에 살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고 있던 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없었는데요? 아니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받은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그 진리를 바르게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진흙 같은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죠.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은 그들의 갖고 있는 그 말씀은 변질된 말씀이었어요. 사람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가르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람이 만든 가르침을 그걸 계명으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그것을 내 의로 여겼고 이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들은 이미
육적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살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저주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 하나님은 언제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늘 함께 계시고 늘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 없겠지만 여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되어서 가르쳐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곡되어지고 변질된 말씀을 복음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곡되어지고 변질된 말씀을 복음으로 믿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모든 결정, 선택,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내 모든 소유도 다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사용해요. 언제나 내 감정, 내 기분, 내 형편, 내 상황, 내 이익, 내 영광,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말로는 이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 하지만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냔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솔직히 돌아보세요. 내 기쁨이 더 중요해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영광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랑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을 더 윤택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저 도와주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길 테니까 그 대가로 천국문 열어주세요. 신앙의 중심에 언제나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이 곧 내가 살아야 할 삶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종으로 살아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는데, 이리때 가운데서 양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 삶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인데 그 삶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 복을 받고 싶어하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복이 내 복이 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사랑하는 주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참 예수님이 맞냔 말이에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가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열매가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삶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열매가 안 보이는데 도대체 누굴 따르고 있으면서 지금 난 예수님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고, 이들이 진짜 참 하나님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리고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모습은 단순히 육적인 무시와 멸시와 박해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 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사람,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자체가 박해고 고난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 참 복음을 못 듣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박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박해 못 받아보셨어요? 이런 고난 못 받아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겪었어요. 너무 오래 겪었어요. 육적인 무시, 멸시, 박해 분명 이런 것도 있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분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참 복음을, 참 생명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주림과 고통, 주림과 가람으로 고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고통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런 박해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그렇게 영적인 주림과 기갈로 고통하고 있을 때 저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인 기갈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들보다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났어요. 왜 배가 고파? 뭐가 목말라?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없는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이런 일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날은 반드시 와요. 곧 와요. 지금도 이 땅에 임하고 있고 더 심각하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분별하고 또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우상을 깨뜨려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믿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타내고 드러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우상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상이 깨뜨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본문 18절을 보면 이리 때 가운데 양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또 다른 대상이 나오죠. 누구죠? 총독들, 임금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게 돼요.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박해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고 어떤 또 다른 핍박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힘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총독과 임금들 앞에 직접 끌려가서 박해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시대도 있었고 간혹가다 있었지만 이 말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세상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어떤 권세자들의 그런 공적인 힘에 의해서 공적인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핍박은
이 핍박을 받게 되는 원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힘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주권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공적인 박해를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고요. 지금도 이 권세자들의 공적인 힘에 의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 박해는 온 땅에 온 나라에 임하게 돼요. 온 땅에 온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박해받게 돼요. 예.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겨 갖은 고통을 겪게 하고 마침내 사형에 처하게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온 민족이 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게 두렵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큰 어려움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큰 어려움은 당한 적이 있어도 나라에서 공적인 힘에 의해서 신앙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박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박해를 받았지, 우리는 나라에서 이런 공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못 드리고 있어요. 예. 지금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분명한 나라의 어떤 권세자들의 핍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가지를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적인 힘에 의해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구나. 우리 이거 알았어요. 우리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통해 더 생각해야 돼요. 공적인 유익이 아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공적인 힘에 의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교회가 억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날이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온다 안 온다? 온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공적인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국가의 공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죠. 못했어요. 저도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순식간에 1년도 채 안 돼서 온 땅에, 온 세상에 코로나가 순식간에 뒤덮어버렸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로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 공적인 유익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날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날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멍청하게 있다가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이, 이런 고난의 날, 이런 국가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이런 날이 내 생에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그런 날이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북한처럼, 중국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분명 우리가 세상의 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끌려가게 될 때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어요? 염려하다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의 힘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알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반드시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고 우리의 흔들리는 염려되는 그 모든 마음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린 못 견뎌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고통을 못 견뎌요.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오니 찾아오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사실은 못 견뎌내요.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작은 고통도 못 견뎌내요. 그게 우리잖아요. 이 고통도 주님이 견뎌내게 하셔야지 견뎌요. 하물며 우리가 세상의 힘 앞에 끌려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때 누군가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핍박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더 견고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나팔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명은 더욱 분명해질 거예요. 나팔수의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은 자는 살 것이고 나팔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는 것은 자기 탓이라.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의 탓인 것이다. 그러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나팔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팔을 불 때 어떤 이는 그 경고를 통해서 살 것이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땅끝까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돼야지 누가 오세요?
주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 핍박은 천국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도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신앙생활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어떻게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고난과 핍박을 주셔서 온 땅이 흩어져서 교회로 만드셨잖아요. 하물며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더 주님이 우리를 흩으시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더 흩으셔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우리를 세우겠냔 말이에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멍청하게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시고 천국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주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앞에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이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이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이었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리의 삶이 죽고 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고 예수님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저도 이리에게 보내진 양으로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남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종의 삶을 삶으로 아버지 이 땅의 이리들에게 먹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그러나 구원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아버지 끝까지 주의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명교회가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버지 이 주명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나팔수의 사명을 아버지 교회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명교회와 주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말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따르게 될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고난의 시대에 그리고 점점 더 이 고난이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박해를 받게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복음에 나팔수록 끝까지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